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찬양입니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부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도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갑니다.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또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다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오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뒤에 아버지 하나님 감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가진지 못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줘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인 부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크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를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애국 시민들의 부르짖음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어진 정권 속의 부정선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을 하나님 권력의 지배층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도자들의 권력층에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총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3 선거에도 하나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부정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정개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선한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여야의 하나님 아버지 견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정의 모든 업무 속에서 건 차이가 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과 우리의 민족의 앞날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 앞에 참을 하나님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해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예,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에게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오늘 18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의 9장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하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지만 구원 얻은 자의 신앙에는 단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단계에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단계는 신앙을 갖기 전의 단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등이라고 잘못된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살펴보아야 되고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또한 물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바로 믿는 신앙에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나 경험 그리고 의지로 대답해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에 때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단계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광과 부활과 축복만을 갈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 또한 이 같은 것들만 선포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영광과 부활 전에 골고다의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있음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누가복음 9장의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단계는 아는 단계와 또한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지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다가 처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어지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체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세상에는 죄악이 많은 그곳에 내려가지 말자는 것이었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의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이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 계시는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그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황홀한 자리에 머물러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도를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진짜의 목적은 체험이 아닌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적 체험은 지나가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공 내지 선교회를 세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십자가의 진리의 눈을 뜨고서 나서야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기도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과 헌신, 사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며 너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할 제자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제자의 도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의 진짜의 목적은 체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요 또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 때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일하고 나태함과 황홀함에 빠져 세상에 돛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 앞으로 나타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알려주게 되어지자 그때 그들은 황홀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환경 속에 그곳에 초막을 짓고 함께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진짜의 목적은 체험이 아닌 사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적 체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정말로 걸어가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적용되어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미라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작정 예물과 일천번제의 소원의 예물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청주중앙공원의 하나님 아버지 공원 예배와 사역에 함께 점심 나눔과 섬김에 사역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져 하나님 6월초 현충일과 6.25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있어지는 오노의 달에 그곳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삶을 깨우치며 계몽하며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문화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